오늘 말씀 믿음으로 고난 극복하라 마지막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27번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리즈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교회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고난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과도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성경 신명기 6장을 읽으시면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시면 이미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신명기 6장은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작년 7월쯤에 신명기 강의 나누면서 여기 6장 말씀을 똑같은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 가지고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관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졌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세대가 우리의 젊은 세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 세대들을 보면 다 우리의 다음 세대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마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무슨 세대가 됐다고 표현합니까? 다른 세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악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변질되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사교육에 열광하고 열정을 다하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가정마다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네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죠. 여러분 이런 한두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all in 합니다. 어디 all in 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든 학원 많이 보내고 사교육에 올인시키면서 대학 진학 잘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학원을 다 다니면서 정작 아이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쳐서 학교에서 쉽니다. 거꾸로 된 현상이죠. 이런 와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에 학원 보낼 시간도 없는데 교회 예배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훈련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반발도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훈련을 하면 이거 손해보는 시간이다. 아까운 시간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사기처럼 결국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보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을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미래의 소망 없음
눈에 지금 훤히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4가지 정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은 교육에 올바른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하죠. 요즘은 조부모님들께서도 손주들 양육을 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이를 돌보든 돌보지 않으시든 다 가지고 계시는 조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본능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인 이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실은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동사 하나는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그럼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아들과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주,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자녀와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역 또 교구 사역들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위임을 하면서 제가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역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 훈련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 교육 가정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런 자녀 교육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요즘 직장인 부부가 많아서 조손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조선이 아니고 조손 시대. 뭡니까? 조부모님과 손주와의 관계가 많아지고 조부모님이 손주를 양육하고 그래서 손주에 대한 양육을 조부모님이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조선 시대에 조부모님이 손주를 교육하는 조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원 학교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작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작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이 일에 관심이 없고 다음 세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신앙의 바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후손의 하나님으로 내가 반드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단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잘 살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 이런 관심이 사실 바른 관심이거든요. 이런 바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세대는 어떤 믿음의 1세대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체험하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1세대가 발견한 진리, 체험한 것을 전수받으면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세대가 2세대입니다. 그러나 3세대는 다릅니다. 3세대는 진리를 당연시 여기고 진리를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세대가 3세대입니다. 만약에 4세대, 5세대로 가면 더 그렇겠죠. 여러분, 모태신앙, 못한다 신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모태신앙이나 또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 분명히 신앙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로라고 하는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습관과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람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어버린 후손들이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의 후손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바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고 합니까? 우물 판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박한 애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관심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가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후손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바른 관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이 바른 관심이 절박한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바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바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겠다라고 할 때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대개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자훈련하고 성경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결국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의 생각의 틀입니다. 그래서 고3 때, 조금 더 빠르면 고2 때, 더 빠르면 고1, 중3 때 부모님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중등부, 고등부 그만 가면 어때? 대학 입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학원 갈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렴. 너 대학 가는 일에 집중할 때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널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도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녀들이 설령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20대 지나고 돌아옵니까?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떠나보냈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제자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아이들보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다 읽진 않지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규례 명령,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구하게 하겠다, 오래 살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장수와 번영과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은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보통 사람들의 통념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형통케 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의 통념은 뭡니까?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성경 공부까지 하고 거기다가 제자 훈련까지 하고 거기다가 사역까지 하면 언제 세상 공부하고 언제 돈 버냐?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당연하지. 이게 세상의 통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아이들 제자 훈련시키면 언제 학원 보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상의 통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교육 현장인 이 신명기 6장 말씀대로 그들이 쉐마의 교육을 하면서 살아간 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형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뉴욕타임즈에 2010년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대인 관련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유명한 그룹에 다 속해 있다, 그런 내용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세계 체스 챔피언 54%가 유대인입니다. 로베 물리학상이 27%, 의학상이 31%,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안에 학생 회장단 21%, 케네디 센터 장학생 26%,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 중에 37%, 비즈니스 위크 지도급 박애주의자 목록 안에 38%, 논픽션 부분 풀리처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51%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복을 받는다는 게 맞는가 의문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죠. 근데 이분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3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3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실 저는 입시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 저를 향해서 아마 세상은 손가락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저보고 그거 손해보는 짓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앙 안에서 저를 회복해 하시고 밑바닥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념대로 살지 않고 생각의 틀을 성경적으로 바꿀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시는 형통과 축복을,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실패한다, 이런 생각을 일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의 후대를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대로 믿음의 세대 계승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세 번째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신앙 세대, 신앙의 계승, 계대를 시켜나가는 이 바른 관심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으신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물건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위에 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놓으면 그 뭐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체의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면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갈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명확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기능을 행하는 기능인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세상에서 뭔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기능인, 여러분도 그런 기능인을 우리 자녀로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관계에 능한 관계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인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사람 사랑하는 관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관계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집 뒤뜰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우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됐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아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이야기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어석어석거리면서 우리 아빠는 시장을 잘 알아요. 우리 아빠는 시장을 잘 아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그건 별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 아셔. 그랬더니 이제 엿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이는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게 궁금해서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 차례가 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그냥 쏙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아신다라고 말하는 우리 아들의 이 말이 계속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진짜 성공인가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평생 추구해야 되는 게 뭔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의 삶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신데 이런 자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길까,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기능 잘 하는 그런 기계와 같은 인간, 그런 인간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에 능한 관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형편에 있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농사, 자녀 양육을 이루어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교육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관계의 올바른 관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교육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에 보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7절에도 가서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어디에 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들으라 행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곳저곳에 다 기록해서 보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9절까지지만 그 다음 10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성읍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집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불려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면 행하고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마음에 계속 새기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2대를 넘어가면 3대부터는 당연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3대, 4대, 5대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덤덤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경외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나 너무 바빠서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가르쳐야 될 대상의 첫 번째가 누가 나왔어요? 너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오늘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학교 부서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땡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말씀으로 훈련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강 구조 안에는 구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계. 국어 시간에 구계음 들어보셨나요? 목젖으로 연결되는 이 입천장의 부드러운 이 부분이 구계인데 쉽게 말하면 입천장과 목구멍 사이에 그 부드러운 부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의 이 구계를 건드리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게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구계를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응행하고 호흡을 틔우고 난 다음에 엄마 젖을 물리잖아요. 엄마 젖을 물리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엄마 젖을 주면 엄마 젖이 아이의 구계를 터치하면서 아기가 자연스럽게 젖을 먹게 되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영적인 구계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영적인 구계가 터치될 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먹는 훈련이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위에 한 줄 더 넣은 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인데, 이 Compassion Growing EOE 비전 메시지라는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6월에 열방의 다음 세대를 품는 비전 안에서 참 감사하게도 138분이 동참하시면서 134명의 열방의 아이들,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러 대륙의 아이들을 직간접적으로 품는 일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 헌신하셨습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비전의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2025년에는 열방의 아이들을 품읍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북한의 다음 세대도 같이 품읍시다. 그리고 후내년에 2027년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말씀으로 품어가는 사역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초가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2년씩이나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안식월 마치자마자 바로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준비 단계를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린이 제자 훈련은 Growing EOE입니다. EOE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성장해 가셨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전인적인 양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전인적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비온보다도 더 나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와나보다도 더 나은 두 개를 믹스해서 200%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균형 잡힌 습관의 청지기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교사와 부모가 함께 성장 보고서를 기록하면서 이 아이가 5살부터 10살까지 어떻게 자라갔는지, 여러분의 신앙 일기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 보고서가 여러분 나온 주일학교에 다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 그런 이유를 하지 않는 교회 중에는 성장 보고서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부모와 교사가 같이 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체크하고 그 영적인 부분들을 만져주면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해가는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호이는 5세부터 7세까지 도둔 과정에서 또 8세부터 10세까지 세움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각 과정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커리가 준비되어 있고 6년을 지나면 아이가 완전히 성경적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또 귀한 영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제자훈련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주일학교 제자훈련 시작하자 하고 벌써 한 2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제 각자 하시던 거를 체계를 잡고 더 좋은 훈련의 옷을 입혀서 유치부, 유년부 연령의 아이들을 먼저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치부, 유년부입니까?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5세에서 10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령의 아이들은 다른 어떤 연령보다도 세계관 형성하기 가장 좋은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억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기가 이 연령의 아이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양육할 때 사실은 다른 어느 세대의 아이들보다 더 어리면 너무 어려서, 더 크면 머리가 커져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장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잘 받는 시기가 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열방의 아이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먼저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의 변화가 가정도 바꿀 것이고 교회도 바뀔 거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가지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후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우리 온 교회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우리의 생각의 틀을 먼저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기능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교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주일학교 전체 제자 훈련의 리뉴얼 과정의 가운데 영역의 연령 아이들을 먼저 훈련의 틀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지만, 여러분, 이 과정이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함께 헌신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송원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라 하시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먼저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